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아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 함께 주제로 선택해보고 싶은 것은 31절, 3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거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가 따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 어떤 것처럼 여겨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진리는 살아있는 이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살아있는 내가 진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진리.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이게 진리. 근데 우리의 큰 패착 중의 패착은 진리가 나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그동안 진리로부터 진리와 함께 살면서 진리 가운데 살면서 진리로서 살면서 진리를 사실은 경험하지 못한 채 생각으로 살아왔던 거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던 거죠.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나와 함께 있는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최고의 패착임과 함께 우리의 허물이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죄라고 합니다. 만약 진리가 우리와 떨어져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한계를 가진 것이어서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나를 떠나 있는 것, 지금이 아닌 어떤 미래의 것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그건 결코 무한한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리가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단절되어 있는 것이어서 늘 항상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진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결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진리는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자신으로 있고 나 자신으로 이렇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진리는 지금 눈앞에 나와 함께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함께 하기에 다시는 구할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원할 필요도 없고 잡을 필요도 없는 그것이어서 늘 눈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도달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찾던 행위를 쉬기만 하면 됩니다. 밖으로 찾던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밖으로 향하던 나의 마음이 스톱!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단 한 걸음도 옮길 필요가 없다 하여 진리는 바로 내 발 밑에 있습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진리라는 자리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바로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는 이 현존이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진리인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이것 그 자체는 아무 속성이 없어서 텅 비어 있지만 늘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의식 그 자체. 의식이 곧 존재이며 의식을 통해 느끼는 그리고 알아차리는 그 존재가 바로 하느님을 보는 지복입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늘 매일 매순간 평상심, 일상생활 그것 자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진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를 드러내는 밖으로 드러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전체가 진리세계와 전혀 다르지 않는 온전히 똑같은 진리를 드러내는 그것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한 천지가 바로 하느님 자신이며 진리 자신이며 살아있는 생명 자체로서 나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이걸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진리 도구마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는 늘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은 당신의 살아있음을 피조물의 살아있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 가운데 있고 피조물은 역시 창조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요한복음에서 하는 얘기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면서 여럿이면서 하나인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고 아들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다는 사실,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하나이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느님과 하나여서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 그래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살아있는 생명, 나, 현존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이것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결국은 늘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지요. 그 진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각의 온점,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이 생명, 이게 바로 부분이 없는 전체이면서 위치도 크기도 없는 영원한 생명인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 진리 자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나라는 거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진리라는 거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곧 나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조금도 간격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럴 뿐입니다. 잘라낼 수 없는 시간, 분리할 수 없는 공간,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사는 존재 자체, 인식 자체, 그래서 늘 하느님을 함께 살고 있는 지극한 복락의 상태,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이게 바로 세상의 분별과 생각이 끊어졌다 하여 종말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건 분별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세상의 마지막 자리이고, 그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선포된 그게 바로 새하늘 새 땅 자리인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를 그리스도교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이 무슨 따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바로 내가 선포한 복음의 새하늘 새 땅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선포인 거죠.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순간 헷갈립니다. 혼돈 속에 빠져버림. 한계 없이 텅 비어있는 이 허공이 좁디 좁은 생각의 문으로 들어올 순 없습니다. 서려야 다가설 수 없는 문 없는 문이 되고 맙니다. 하느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놓을 수는 도무지가 없다는 말이죠. 진리는 우리의 이성 안에 이해되거나 이성이나 생각이나 또는 언어나 개념으로 그것을 조직화하거나 그것을 개념화하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거나 정의 내릴 수 없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하느님을 언어 속에다가 딱 가두기 시작하면 진리는 죽어버리는 개념이 되고 맙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생각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생각의 움직임이 멈추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대한 생명의 싹이 싹틀 수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생명이란 게, 진리는 살아있다니까. 하느님은 살아있는 분이라니까.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나,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각의 소란스러움에서 잠시 벗어나게 될 때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바탕을 비로소 보게 되어 그 사라지는 고요한 침묵 가운데 온 세상이 온전하게 살아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특별히 늘 우리는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과 늘 함께 살면서도 특별히 가장 잘 우리의 온몸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어떻든 간에 꿈틀 살아 움직이는 봄 계절일 때, 봄일 때 살아있는 하느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죠. 꿈틀 올라오는 눈에 보이는 생명현상 속에 하느님 계시고 하느님 속에 봄의 생명현상이 온전하게 펼쳐 오르고 있고 그것이 바로 봄의 생명현상을 보는 순간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살아있음이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 오르고 있음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계절. 얼마나 멋진 계절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생각을 잡지만 않으면, 생각에 머무르지만 않으면 충분히 생각하면서도 하느님의 이 찬란한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줄만 알았던 이미 안에 들어있는 이 생명이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진리이죠. 예수는 당신 자신이 곧 진리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진리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내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진리 자체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이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인 나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는 참된 나는 정해진 주소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머무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할 수 없는 나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내 생명을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생명, 전체 생명, 열린 생명, 하느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존재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을, 진리를, 참나를 남에게서,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곧, 지금 여기 이 내가 곧 즉각적인 하느님의 생명과 온전히 똑같은 그 진리 자체입니다. 스스로 홀로 될 때,
나 위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을 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보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생명인 나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나를 만나는 공부이고, 내가 나를 사는 공부이고, 내가 나로서 사는 공부이고, 내가 참된 내가 되어서 나답게 사는 공부. 이게 바로 진리를 사는 공부이죠. 그렇게 애타게 찾던 예수, 하느님, 진리, 참나가 바로 나이지만 나는 그러한 이름과 개념들에게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름에 끄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하느님이라 해도 좋고 진리라 해도 좋고 그 무엇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저 나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모름지기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변함없는 진리와 하나가 되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하느님을 따르려고 하면, 진리 그 자체로 살고자 한다면, 참된 나로 살고자 한다면 사람들은 곧장 그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진리는 지금 여기 홀로 있지 못하고 늘 항상 이 자리 그 자리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 아닌 것들, 나 아닌 것들, 과거의 것들, 미래의 것들, 지나간 것들, 대상, 그것에 매몰되지만 않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죠? 죽은 자들의 문제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산 자들은 산 자들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다.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나로서 사는 일은 지나간 과거를 되살릴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죽은 것을 되살릴 때 그것은 끔찍한 악몽이거나 그저 헛된 몽상이거나 망상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를 드러냄으로써 재난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하시는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앞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쟁기 칼날이 흙을 맞아 아직도 두개고랑을 이렇게 저렇게 제껴 나가듯 한 생각이 일어나 주객으로 나누기 이전 자리에 그 활발한 생명 자리를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현재를 사는 나, 살아있는 지금 현존의 나를 사는 것이죠. 이 공부는 그래서 늘 가르치는 사람과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정말 익숙해져야 합니다. 친해져야 합니다. 개인인 저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하고 친해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담보한 사람과 진리에 대한 이것의 진리 자체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가 곧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과 익숙해지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저 사람에겐 분명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진리가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죠. 제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뭘 보면 알아요?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알잖아요. 제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사심이 없이 진리를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알 수 있죠. 뭐라고 하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현시적인 줌의 공부, 줌 공부뿐만 아니라 저의 존재, 저의 존재 자체인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하느님, 제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이 진리와 가깝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저하고 친해질 수 있죠. 저하고 친해져야 돼요. 저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저하고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안에 들어있는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끔 가르치는 사람이 보고 싶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성경에 아가서와 같은 책이 바로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인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진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뛰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요. 진리, 살아있는 생명, 그거 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믿는 사람의 방식이죠.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그 얘기처럼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저와 저의 인생의 지침을 갈라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뭐겠어요? 진리와의 만남,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과의 만남, 살아있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저희 인생의 지침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봉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진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는 것. 우리는 보통 성당에서 봉헌하고 그러면 재물 봉헌을 얘기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봉헌은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죠. 나를 완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나를 완벽하게 진리 앞에 내어놓는 행위. 이게 온전한 봉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진리 속에 내가 온전히 녹아 들어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진리를 안다고요? 교만하는 일이고 아만이지요. 교만이지요. 내가 진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 내가 진리를 이해하거나 내가 진리를 잡거나 내가 진리를 업거나 내가 진리를 이해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것을 진리 속에 쑥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온몸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요. 진리 앞에 자기를 봉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살아있는 이 생명, 살아있는 이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봉헌하는 게 이 공부지요. 그죠?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온전히 봉헌하는 이 행위 속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기치는 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 때문에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오지요. JMS 정명주라고 하는 그 사기꾼은 바로 그렇게 사기를 쳐왔던 거지요. 진리의 결정판.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까지 합치면 40년 이상 신앙 공부를 해왔고 신앙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것의 진정한 의미의 진리의 결정판은 지금 여기 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최고의 결정판이거든요. 저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결정판.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고 제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의 자리에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자기 말씀이 되어서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해방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진리를 찾겠지만 진리를 찾다가 죄에서 헤매다가 죽을 것이다. 진리는 찾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오온하고 그것을 갖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간다. 진리로서 나는 간다. 그러니까 찾는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찾고 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합일되어질 때 바로 진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러면 나는 간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죽을 거다. 그럼 당신이 죽는다는 말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내가 바로 이 진리, 바로 지금 이 살아있는 진리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럼 당신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묻죠. 나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분별 생각으로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만 말할 뿐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거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 진리 그 자체만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참되기에 나도 그분에게서 들은 것만 말해왔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리우기에 될 때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온전히 십자가에 높이 들리우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시면서 이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고 증언하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당부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믿는다면, 내 말을 마음에 새긴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그대로의 세계가 바로 진리의 땅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곧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이 진리와 전혀 따로 있지 않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 생명이고요, 이것이 길이고요,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진정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삶을 경험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알겠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지금 여기 이것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 진리의 순간을 살 수 있을 거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받았지요. 예수에게서 받은 진리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그 진리가 따로 있지는 않지요. 이 진리는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그 진리가 늘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나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미 있는 나를 내가 알아차린 거잖아요. 이미 있는 내 생명을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미 있는 나를 내가 살게 된 거잖아요. 이미 있는 나를 내가 알아차린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나를 드디어 온전하게 만나는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이미 있는 이 진리였거든요. 그래서 미사만 끝나면 미사 끝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말했던 이 복음이 이미 있는 이 진리를,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따로 있는 진리가 아니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요즘에 복음식이니까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젤레를 하지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살아있는 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느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사실은 진리를 전한다는 일 자체가 실제로 살아있는 나를, 살아있는 복음 자체인 나를,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온전히 기쁘게 살아내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나, 이 내가 진리인 줄 알면, 나를 알면, 이 나를 실감하면, 이 내가
나로서 살면, 이 내가 되어 살면, 내가 나답게 살면, 이 내가 정말 나로서 기쁨을 살면, 이 진리가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해서 기쁜 소식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밝아오를 거예요. 이건 바로 이 세상 일이 아니어서 뭐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뭐가 죽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법칙들을 내려놓았더니 하느님의 새하늘 새 땅이 드러난 세상.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분별 생각이 사라진 신앙,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신앙, 이 세상이 끝나 새하늘 새 땅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예수 복음으로 전해지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 이 복음을 살게 되면 어때요? 특히 요즘에 보이지요? 인생이 참 아름답지요? 살아있는 내가 참 아름답잖아요? 살아있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아름답다는 얘기는 내가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온 천하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건 내가 찬란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빛나고 있다는 것? 내가 가락국수 한 그릇을 먹는 이 기쁨이 하늘나라가 기뻐하는 기쁨 아니에요? 진리가 기뻐하는 기쁨 아니에요? 내가 낮잠을 자면 얼마나 편안하게 푹 자는 그 잠의 기쁨을 누리는 건 바로 우주의 기쁨이고 진리의 기쁨이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기쁨 아니에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 살아있는 기쁨을 누리는 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삶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오늘 또 봄비가 내리는 봄날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이 비가 내리면 또 하나의 생명들이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올라오는지 놀랍고 신비롭지 않아요? 감동과 감탄과 감격과 감복이 온 세포 하나에 또랑또랑 살아있지 않아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경험이 아니고 우주의 경험이요.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언하는 증언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진리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를 경험합니다. 내가 나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이대로. 분별 생각을 하는 그대로. 분별 망상 가운데 살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참 진리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현존 밖에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진리 밖에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이 생명 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을 취하지만 않으면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것 안에 머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취사 선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네 자신이 곧 하느님이다.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다시는 내가 하느님의 생명과 하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 오직 이 생명뿐이다. 그러니까 나를 살라는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남을 따라가지 말라. 절대 밖을 쫓아다니지 말라. 어디 남 소리에 혹하지 말라.
예, 내 살아있음에 온전히 만족하라. 그래서 이미 있는 자기가 바로 참된 진리, 살아있는 진리임을 경험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살라는 의미.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지요.